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각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우이 베들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늘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런 아버지를 깨닫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 속에 우리의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인생에 의지하고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므로 주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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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정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높이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여지며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과 목표가 온전히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로 세우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보며 위로하고 배려하고 또 기도하며 격려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귀한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중요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목표와 계획 속에서 2021년을 시작했는데 또 여러 많은 상황의 일도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로 반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우이 베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시에 줌으로 우리 부서장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지만 먼저 안부 서로 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는 줌의 모임의 시간을 12시에 우리 부서장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매일의 아침에 시편을 통한 베델 묵상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개인의 삶에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나눔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일용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령 태평양에 있는 괌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 가정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함께 미국에 와서 믿음 생활하시던 분들이 헌신해서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 저녁 메뉴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골이었습니다. 사모님 정성스럽게 이제 시장을 보고 준비한 재료들을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전골을 데우는 전기 냄비에 전원을 켜는 순간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괌에는 정전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희미한 촛불을 켜놓고 저녁을 먹는 내내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서 정성 들여 준비한 전골은 끝내 먹지 못했습니다. 전골 재료 준비하느라고 사모님이 얼마나 애를 썼나 생각을 해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재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기였습니다. 파워가 없으니까 재료를 준비해도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지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루 잘 먹은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셔서 적어도 예수님 40년은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불평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사는데 떡도 필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듯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야 그때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뭔가 하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을 때 만족도 있는 것이고 감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풍요로움을 주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면서 살 수 없었고 그들은 만족을 모르면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 내 손에 쥐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지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언가 하면 불평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인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할 때 서로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다가올 미래지요. 사람이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는 까닭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한 것을 손에 쥐고 그리고 달성한 목표를 이루어도 그 뒤에 따라오는 불안과 초조가 여전한 것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있을 불안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의 문제,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바로 이 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고 내가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영생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향해 내가 가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안 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면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지요. 저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을 몰랐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확하게 늘 맞춰질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감사함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내게, 나를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오라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만족은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영원히 나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는, 나의 불안과 불평을 잠재워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해가지고 절약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물질을 모아서 사는 것들, 정말 그 당시에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닦고 볼 때마다 좋아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만족함을 모르는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떡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로는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한 것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순간순간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에 위기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감싸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나는 그 주님께 정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구나라는 그러한 결단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게 될 때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켜 볼 때마다 늘 눈을 들어 때로는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가 바라본 천장에, 내가 바라본 하늘에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한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지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저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주님 곁을 떠나는,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만이 인생의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영생을 마음속에 늘 품고 나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돌아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더라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은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맡기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치시도록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엉망으로 망쳐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복원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 깨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맡기면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맡기면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살고 엉망으로 망쳐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복원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깨어진 삶을 하나님께 고치시도록 맡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결심하는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내게로 오라 하는 주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 때 주님께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도록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영광의 주님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오.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날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중요함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의 교회와 흩어진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